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우리 오늘은 삶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바로 에노스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도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삶과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이 세 가지의 핵심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말씀을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상대방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앉으라고 했는데 선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의 말을 믿거나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이 시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뜻과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실 것을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예수라 하라. 이는 뭐 한다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사람이에요? 구원할 사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성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이 남을 위해 죽거나 자신의 목숨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실 죄에 대해서 그다지 민감하진 않습니다. 죄를 내가 짓는 것보다도 선을 행하고 도덕적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그 값을 치러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해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속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사형수가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죽기 때문에 그 사형수의 아버지가 보다 못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유서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법이 그 사형수의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의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그 목숨을 다시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자식이 지은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죄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속죄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는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된 어린 양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부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신 바로 부활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부활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도 그 언행에 그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지만 그 언행에 그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정말 부활자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내용 말고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다 거짓말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고 그 목숨을 걸고 그 말을 전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한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그 말씀으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없습니까? 무덤이 없죠. 종교적인 여러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도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서 그 죽음과 그 무덤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왕 같은 경우 왕의 무덤은 더 막 거창하게 만들죠. 이 높은 사람의 이 무덤은 그냥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자 되시지만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덤이 없죠. 그 무덤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다르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시체를 찾을 수 없고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부활의 증거가 여전히 깨지지 않았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입증되면서 그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벌써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사들이나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 증명하고 있고 그 객관적 사실들은 여전히 유효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러빙 갓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은 그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던 당시에
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약간 대선, 이제 대통령을 뽑는 그런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결국은 이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있을 때 핵심 관계자들 4명이 입을 맞추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예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하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완벽하다 생각했던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말을 할 때에 조금씩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찰스 콜스는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았던 그것은 그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이 들통이 나지만 사실 그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하나 그것을 경험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참 인간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추상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뭐든 다 아신다고 하니까 그냥 다 아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희로 애락 이 4가지의 감정을 모두 겪으셨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을 모두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느끼셨고 경험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극한의 고통을 견디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그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낮고 천한 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공감적 이해. 예수님 스스로 그것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활과 인간의 삶은 이러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갖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 이해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하다고 해도 사람의 그 고난과 번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개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겠죠. 반대로 아무리 사람이 개와 가깝다 하더라도 개가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을 모두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와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 되셔봤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저럴 때는 저런 마음이 힘들 텐데 저럴 때는 정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소 신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신학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군소 신학교로 인해서 많은 목회적인 폐해가 있다라고 보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던가 신학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사견이라던가 누군가의 잘못된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도 교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새신자반을 썼던 이재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이러한 군소신학교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군소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이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까지도 좋지 않은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군소신학교는 없어져야 되는 학교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을 얼마 앞두고서 이제 군소신학교를 운영하는 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가게 되셨고 거기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두 분의 전도사님을 함께 만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그때 당시 1985년도 그때 당시 목회하면서 받는 한 달의 사례비가 5,000원 정도였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5,000원이라는 돈이 8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로는 자신이 한 달 동안에 라면을 겨우 먹고 또 밥이 없거나 라면이 없을 때는 그냥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이제 금식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 목회했던 곳이 서울에 있던 한 빈민가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이 생활하는 그 생활들은 그 빈민가에서는 빈번하게 사람들의 매일 평상시에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친척이라던가 가족들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그러한 넉넉한 삶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5,000원의 사례비를 받으며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다른 전도사 한 분은 그나마 상황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15,000원을 받았고 쌀밥까지는 아니지만 간간히 쌀밥과 라면을 섞어 먹으면은 한 달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새신자반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만약 내가 저 자리에서 목회를 한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유복한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던 이 목사님에게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줄 자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신학교를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사랑으로 신학을 배워서 목회 현장으로 뛰어나갈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근소신학교가 없다면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 자격을 부어받지 못해서 그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군소신학교에 대한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고,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학교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셨고,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그곳에 전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비천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비천한 자의 삶 속에서 비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부유한 삶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구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들, 정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일이 지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 자리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나도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의 그 힘듦의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사장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매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또한 그 봉급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출까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삶의 양식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비천하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셨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고 높은 사람을 차별 없이 공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통합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과 모자란 사람,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삶의 양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 되어져야 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와 섬교회가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